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12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썰랜드 ANC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시는 김태영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일랜드 ANC 1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18년 전에 우리 ANC 오늘의 교회 또 함께 형제교회로 그때는 이제 캠퍼스였죠. 같이 의논이 시작될 때 저도 그때 전화를 유장님한테 받았고 그리고 유진수 목사님에게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그 후로 18년이 흐를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 주 한 주가 급하고 또 그 다음 연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할 것인가 그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18년이 됐네요. 저희 썬랜드 ANC도 지난주에 30주년을 맞이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고 뒤를 돌아보니 실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위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게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일랜드 ANC도 주님 불평불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이런 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임직 받으시는 분과 또 함께 축하하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빠지는 흠뻑 빠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지금까지 잘 섬기셨기에 직분을 받은 줄로 믿지만 한마디로 임직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직 받는 자리까지 오면서 교인들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왔지만 이제 임직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놔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임직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던 사역도 임직 받고 나면 멈추거나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은 그런 오염된 생각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직을 통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또 세우라고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제는 쉬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내가 더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맞냐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목적도 섬김이요, 미션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보는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중요한 것을 전수하기 위해 함께 이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 행한 것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섬긴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윤창률 목사님과 다른 리더십들을 직분자로 조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인해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섬김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직분자로서 받은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Using power이 아니라 Giving up power입니다. 세상에서는 봉사도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뭘 과시를 하고 뭐라도 밥이라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전체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모든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모든 권세, 능력이 다 있으셨어요. 그것을 다 아시고도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만약에 이것을 썼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씻을 거니까 가서 물 좀 가지고 와. 내가 너의 더러운 발을 좀 씻길 테니까 준비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자기가 직접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직접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서는 행동, 진행형으로 하나 둘씩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고 기억했던 것을 하나 둘씩 지금 사도 요한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충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하인들이, 노예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럼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모래와 먼지 투성이고 샌들을 신고 있기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더럽고 아주 시꺼하고 냄새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데 이게 너무나도 천하고 추한 일이기에 히브리 노예가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노예들만 하던 일이에요.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식구들과 해봤는데 괜히 우리 아들들을 막 제가 세족식 할 때는 막 웃고 막 이렇게 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제 발을 이제 우리 식구들이 씻기려고 할 때 저도 별로 이렇게 씻기는 걸 원치 않아. 좀 더럽고 냄새나는. 그래서 미리 닦은 다음에 그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입니다. 제대로 섬기려면 권세를, 권력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제대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누가 나를 하인 취급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섬기는데 누가 진짜로 섬기는 것처럼 도우미처럼 취급하면 에이, 나 안 해. 더 이상 안 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섬길 때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24절부터 27절에 제자들끼리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 그런 다툼이 있었냐면 바로 성찬식 후에, 바로 요한복음 13장 식사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과 식사를 한 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권세를 원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원하는 것을 원하고 서로를 죽이고 물고 뜯고 다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문화가 얼마나 명예 문화입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권세, 높은 계급, 선배, 학교든 군대이든, 근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섬기세요. 권력의 우상처럼 강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실 때, 그것을 포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자유로운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우리 권력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여러분이 임직 받으신 후에 그 테스트가 꼭 옵니다. 한두 명은 여러분의 새로운 직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냥 타이틀로 부를 때, 그냥 집사님, 아니면 그냥 이름 부를 때, 새로운 직분을 외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처럼 섬기시며 그냥 감사하며 그분을,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권력을 내려놓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는 여러분이 매일 채워짐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매일 채워짐으로 섬기자. 네.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세족식 가운데 그 유명하고 말 많은 베드로의 실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제 발 못 씻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생색을 내는 거야. 거절을 하죠.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쓰는 사람 치고 절대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러면 손도 머리도 감아주세요. 베드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과 무지입니다. 이 섬김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교만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되니까 예수님, 나를 씻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위험한 태도예요. 겉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self-sufficiency, 자신의 자급자족,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영적인 태도는 영성을 잃어버리는 태도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칭찬합니다.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이제 당신이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혼자서 성공하는 것, 자수성가, 남의 신세 지지 않는 것, 부족함을 보이지 않는 것,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급자족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죄의 시작입니다. 어떤 인간이 영적으로 혼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목욕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았기에, 하지만 반대로 가롯 유다는 반대입니다. 목욕은 필요하지 않지만 씻는 것은 매일 필요하다. 그것은 뭐예요? 매일마다 우리 발은 더러워지기에 구원은 한 번이지만 회개와 용서는 매일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섬김의 능력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작은 잘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죽습니다. 왜냐?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매일마다 씻기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씻기시면 우리의 안정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씻기시면 우리의 정체성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의로움도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은 personal pronoun에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도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2000년도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냐?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나오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오늘 믿으시고 진정으로 그 진리로 흥분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직분 받으시는 분들 매일마다 그 씻기심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또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이 메마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아침에 다시 한번 저의 어글리한 면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또 차들이 많이 파킹이 요즘엔 모자라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이제 차를 멀리 대게 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사이에 차를 이제 한 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성교관에 이제 대고 제가 이제 걸어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다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데도 너무 바람이 세서 막 바람 소리가 들으니까 갑자기 제 얼굴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차를 멀리 대는 것을 다른 목사님 시킬까? 가끔씩 제가 급하면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처음으로 제가 제 포지션을 사용해서 남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제는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편해진 것이 아닌가?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이것을 막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은 또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 하시겠지만 우리 안에는 조금만 빈틈이 생기고 조금만 나로 가득 차지면 이제는 나의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직분자들 있으시면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도 혹시 우리 홍 헨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혹시 이제는 나의 직분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력을 붙잡는 것은 아닌가? 내가 채워짐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항상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직분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주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두 명의 천사가 동시에 하나님한테 보냄을 받았다면 한 천사는 지구의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인도하고 다른 천사는 지구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길거리를 청소하는 것이라면 어떤 명령을 받고 어디에서 봉사하는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천사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 여러분 사랑받는 자입니까? 사랑받는 자입니까? 사랑받고 있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까? 아멘. 네.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그것이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임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또 원수까지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그냥 역사가 아니라 오늘 영적인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이 사랑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6명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위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직분의 부르심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마다 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랜드 ANC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